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11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현재 처한 또 다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11절, 17절에서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기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상하기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과거에도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많은 기다림을 가졌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어떻게까지도 했어요? 본인이 막 미친 척까지도 했었던 다윗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고비를 넘겼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을 기도하면서 바로 응답을 또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단순하게 2번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딱 2번 기다렸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 응답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고난 속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결국 내 걸음을, 내 발걸음을, 내 밑바탕을, 내 뿌리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정말 죽을 위기였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생각하는 이 다윗을 봤을 때에 이 다윗을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다윗 역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도대체 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또 이 다윗을 벗어나게 하셨나? 도대체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저 다윗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어떤 신이야?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도 무너뜨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불가능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아마 봤을 겁니다.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에
사람들은 저 다윗의 뒤에는 뭐가 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저 다윗이 찬양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 치우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그러한 자를, 교만한 자를, 또 거짓에 치우친 자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가 304장 3절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적들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왜 이리 나를 이 고난 속에 그냥 두실까? 생각을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5절 중반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나의 한계가 있는 내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고난 끝에 다윗 역시 결국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을 낳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며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그 기초를 세우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는 주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었던,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안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번제와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 그것은 단지 수단이고, 번제와 속죄제 그건 단지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함에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어떤 수단인 거예요. 이 예배 자체, 내가 이 새벽 예배 나왔잖아,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 자신은 더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그런 성숙한 믿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의 자녀인 것이죠.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종교적인 문화를 따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오랜 시간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뭐 짧게는 뭐 1, 2년 계시겠지만 뭐 5년 신앙생활 하신 분, 10년 생활 하신 분, 어떤 분은 뭐 50년, 60년, 70년 되신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랜 시간에 걸치다 보면요. 저도 한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내 머리는 딴 생각할 집에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어디 뭐 놀러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다성에 젖어서 내 몸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때로는 어떤 행위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행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은 그냥 내 몸만 해서 내가 그냥 새벽 예배 드리러 왔지, 그래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시작했으니까 이제 끝, 이것이 아니죠.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무엇일까? 누구와 만나게 될까?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할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이 그 고난 중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기쁘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본인 이제 신우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신우는 이제 신앙이 없었는데 그 신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신우가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이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신우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어려움은 나도 겪고 있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 신우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집사님은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기는 하죠. 힘들기는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없는 그 신우와 본인의 차이였던 것이 아닐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어려움을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 역시 힘들겠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세상을 의지해봐야 언젠가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는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평화는요, 그냥 딴 데 있지 않아요.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채워지고 만족되고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를 향한 진실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원 집회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능이 30일 남았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비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를 통해서 영적인 추수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